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복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구합니다. 그죠? 그 중에 우리 민족 역시 마찬가지로 복에 대한 마음이 특별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하는 게 있죠. 뭐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만 유별나게 이 복에 대해서 간구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다른 나라는 안 그런가요? 미국은 어떻게 인사하죠?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하는데 또 다른 새해 인사를 찾아보니까 I wish you a blessed new year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새해에는 당신에게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동양뿐 아니라 서양 역시 마찬가지로 복에 대한 남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바라는 복, 어떤 복을 원하죠?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제때 승진하고 월급이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 낳아서 잘 자라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 범주에서요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 가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그저 일상에서 누리는 이 복, 이 말씀드린 소망을 다 이루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일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요,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또 작은 소망 같지만 그 하나하나가 사실 기적이요, 은혜가 필요한 일상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게 복에 대해서 소망하는 걸 넘어서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그 첫 번째는요, 분별력을 가지고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고요. 많은 이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름 똑똑하고 아주 대단한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아닌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그리고 정중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데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복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아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죠? 자신들의 꾀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들의 길에 함께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젠 아예 우리와 함께 앉자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과신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똑똑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즉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 가도를 달린 사람. 우리 안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경험에 대한 확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확신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넘어지고 다른 사람은 실패하고 다른 사람은 자빠져도 나는 절대로 그럴 리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과 함께 하자고 유혹합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요, 우리를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하늘 위로 높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뛰어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죠? 확 땅바닥에다가 매다 꽂습니다. 아주 크게 다치게 만듭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죄인의 길에 멈춰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다가 이제 섰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따라가다가 멈춰 서고 주저앉는 것, 이게 악인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분별력을 구합시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기 쉽고 실패하기 쉬운 존재인데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분별했다면 이거 아닌데, 이거 잘못된 건데 라고 분별했다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정중하지만 예의 있게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리스도인들 참 미련해, 참 답답해, 참 어리석어, 좀 더딘 것 같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엔 우리를 지으신 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읽도록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1절과 이어지는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처음에 이런저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게 무엇입니까?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의 개념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가 바라는 복이 무엇이었죠? 남편 승진하고 월급 많이 받고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키우는 거, 이게 우리의 생각하는 복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시편 1편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묵상은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낮은 소리로 성경을 읊조리는 거예요. 읽으면서 말하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 그러진 않았는데 저보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박박 긁어서 이렇게 그 거물현 누를황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눈으로 보고 내가 말하고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천자문을 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낮은 소리로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요. 성경을 내가 입술로 말하면서 들으면서 묵상하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근데 묵상의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으르렁거리다입니다. 맹수가 사냥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사자와 호랑이가 아주 예리하게 사냥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면서 당장이라도 그 먹잇감을 향해 달려들 것 같은 그 모습을 묵상이라는 또 다른 뜻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요,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서려고 해요.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것뿐 아니라 내가 저들과 싸우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움을 하는 맹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이 말씀 놓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지름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번 도전해 보라고, 시도해 보라고. 근데 말씀을 보니까 저들의 이야기와 상반되는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꼭 붙들겠습니다. 제 이 말씀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맹수가 사냥감을 노려보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꽉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묵상의 세 번째 뜻은 뭐냐면요, 경영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요, 내 일상, 내 삶과 상관없이 읊조리거나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경영하는 거예요. 잘못되었으면 바른 길로 교정하고 수정하고 붙드는 겁니다. 삶의 구체적인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여러분 거울을 우리가 하루에도 수차례 들여다보잖아요. 저도 이 강단에 서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고 올라서거든요. 머리 모양은 좀 괜찮은지, 넥타이는 비뚤어지진 않았는지, 옷 매무새는 좀 괜찮은지 들여다보잖아요.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점검하는 거죠. 이렇게 잘 잡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보면서 내가 말씀에 비낀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학기부터 7월, 8월 방학이잖아요. 지금 2학기부터 셀이 전면적으로 개편될 것인데요. 지금 그 밑작업을 지난주부터 저와 교육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적잖이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대대적으로 전부 다 개편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바뀝니다.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새로운 변화에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셀 리더분들의 헌신이 요구됩니다. 제가 그 헌신을 요구할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죄송하지만 헌신된 분이 세워지도록 요청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그룹 이 예배뿐 아니라 소그룹 셀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요,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와는 달리 악인들은요,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요,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꼭 붙들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요, 내 바로 윗상사, 윗고참에게 인정받는 거, 이거 너무 사회생활하고 회사 생활하는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회사의 오너에게 인정을 받으면 회사 생활은 끝난 거와 다름없습니다. 유력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그렇게 기쁠 수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하물며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두말할 것 없죠. 두말할 것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중간을 생략하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그는요 평생에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저 블레셋을 치리이까, 다른 나라를 치리이까, 늘 주님 앞에 묻고 그 답을 얻고
그 답을 얻은 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이복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를 받죠. 또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죠? 왕따 당할 행동을 합니다. 형들의 허물, 형들의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이르잖아요. 그러다가 고1, 우리나라 나이로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나서 30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자기 인생의 거의 절반 가까운 시간 동안 애굽의 종으로 감옥에서 죄수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이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상황이 역전되잖아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고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오죠. 완전히 애굽화가 되어 있죠. 고등학생 때 와서 30살에 됐으니 언어를 쓰는 게 이집트 언어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히브리어 둘 다 사용할 줄 알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형들이 감히 요셉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라고 상상할 수가 없죠. 갑과 을이 완전히 뒤바뀐 상태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복 형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복수하고 싶을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죠? 그런 마음의 갈등을 사실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죠. 베냐민을 놓고 많은 그런 고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말하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분노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자신의 삶을 통해 해석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유사한 사람, 뜻하지 않은 고난을 받고 거의 죽음에 이를 뻔했던 사람,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모든 고난을 딛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고백은 뭐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사람, 다윗과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안목, 시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을 과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내 짧은 생각과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